예, 감사합니다.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를 같이 교독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속받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먹을 걸 드렸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목말라 하실 때에 마실 물을 드리셨나요? 아니면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을 하셨나요? 헐벗을 때 옷을 입히셨나요? 병들었을 때에 찾아가서 배웠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시잖아요. 41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옥문이 예비됐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자들이나 공생애를 마지막 시작하고 이제 끝을 맺는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다 그리고 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몸에다가 죽고 이런 사건들만 남아 있고 공식적인 예배는 이 25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공식적인 예배,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작은 자, 네 주위의 작은 자들을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있는 상황이 돼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3년이 넘게 흐른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란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 사도들을 돕고 섬기고 고아를 돕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지금 말씀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여기서는 작은 이웃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라 하신 것이 하셨고 이것을 안 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하고 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을 돕는 건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삶에 그것이 지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래요. 내가 줄일 때에 이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베푼 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빠져버린 삶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계시는 삶.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이 본문 자체에서는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저녁 시간에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형제에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행을 해야만이 천국을 간다라고 기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도와야만이 천국을 간다라고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90%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본문에 봤을 때는 틀린 건 아니에요. 선행이 나오고 우리 행위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인데 왜 심판에 대해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앞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먹을 것도 주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셨고 감옥에 갇힌 자를 꺼내주시기도 했고 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우리 보고 하라는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네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2계명을 주셨어요. 첫째 계명은 하늘 하나님, 둘째 계명은 땅에서 이웃을 섬기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시고 오늘 그 계명 둘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둘째 부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 보게 되면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9계명과 10계명이 합쳐진 함축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10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계명을 주시면.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뜻이라면 우리도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고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니라.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성도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성도뿐만 아니라 여기 이 서 있는 이 사람도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단지 내가 이웃에게 동전 한 입 주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한다고 너와 같이 하겠다고 분명히 계명을 주었는데 너는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큰 것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늘의 하나님과 같이 했으며 그 같이 한 증거가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랑 같이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 한다면 네가 내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목사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긴다고 하면서 너는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든 자를 돌아봤고 옥에 갇힌 자를 다 봤고 다 했다고 하지만 너는 뭐 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가라. 떠나가라. 난 널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니까. 하늘의 법이니까. 그것을 행해야만이 되니까. 그것을 따라야만이 되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주님을 돌아봤다고 하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니라. 그동안 내가 지켜보았을 때에 너희들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배우지 못했더냐? 그래서 이 뒤에 하신 얘기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퍼부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어디에 복음이 전해지든 간에 기념하라. 그 흐르는 물결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35절의 본문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계실까? 그리고 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벌을 받게 될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의 말씀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전혀 행함이 없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행하는 사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선제 노릇한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계명과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즉 사랑하라. 그 원리에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은 10계명을 줬지만 나는 너희들의 마음판에 2계명을 주노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 이웃을 통해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2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2개의 계명이 더 어려워요? 10개의 계명이 더 어려워요? 2개의 계명이 더 어려워요. 왜? 10개의 10계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주신 2계명은 육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있어야만이 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법을 주고 가셨어요. 마음의 속심령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2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자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반드시 서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심판할 것인데, 거기서 심판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계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 22절과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계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법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입술로만 주어져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고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다 주여 주여 하지만 심판 때에 다 서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것만 얘기할까요? 육신의 양식만, 육신의 목마름만, 육신의 나그네 됨만, 육신의 옷 입음만, 육신의 병 고침만, 육신에 갇혀있는 것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셔요. 나는 육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늘 육적인 것, 세상의 삶의 가치관, 세상에 행해질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우리 영혼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오목사에도 오늘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관련 나간다고 한다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너희들이 행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는데 창세 전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죠.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보지 마라. 설교를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하지 마라. 반드시 그 설교를 끝나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창세기 2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단 말이에요. 죄 짓기 전의 나라로 들어가라 그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이에요.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 심판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땅과 새 하늘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설명을 해야만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그 전 이전 상속 땅 그쪽으로 가요. 그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상속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4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죠. 너무 긴 말씀이니까 41절부터는 안 읽은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거 41절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상속받지 못할까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5절과 36절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 다 하셨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기 서 있는 오목사에게 말씀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자, 보세요. 내가 드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고 믿음의 형제 얘기하고 믿음의 형제 공동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드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가 줄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오목사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자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네가 목회자냐?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성도들이 지금 말씀에 굶주려 있고 말씀에 배고파 있는데 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서 네가 선지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이냐? 하늘의 떡을 줘야지 왜 세상의 떡을 주려고 그래? 내가 얘기했지. 가나안에서 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쳤을 때 만나를 먹었다고 죽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똑같은 걸 주니?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라. 그래야만 그가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보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마시게 하였고라고 나와요. 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라고 나와요. 여기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의 여인이 목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목말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목말라 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지금 내가 물 달라 한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배에 생수가 넘쳐 흘러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가라지 아니할 것이다. 넘쳐나서 네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뛰어나가게 될 것이다. 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우물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줘야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를 부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목회자가 되어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라고 나와요. 나그네 되었을 때. 그러면 나그네는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만 천국 길이 어딘지, 예수의 길이 어딘지, 지옥의 길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을 해서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보내주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없다. 모든 나그네들에게 오목사 너는 내 길을 가르쳐 주어라. 그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라.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꾸미지 마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길을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상속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 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 아담과 하가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숨어서 자기 수치들을 보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나무 입으로 갈아입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모르고 헐벗고 다니고 자기 몸이, 자기 영혼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구원을 소개해야 할 거 아니냐.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헐벗은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감추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네가 무엇을 해줄래? 네 옷을 벗어줄 것이니?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고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압박감 때문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치유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치유의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나라로 상속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딱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대상이 행위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네가 세상을 살아온 그 길로, 그 과정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 얘기.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웃도 섬겨야 되겠지만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벗어 있는 사람들,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 목사 너는 가서 이것을 입혀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너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웃을 섬기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고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것을, 성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신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지금은 그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후로 여기 서 있는 이 오목사도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서 헐벗지 않게 해야 되고 병들지 않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천국길로 인도하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 그들이 실족할까봐 믿음의 가정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이웃에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네 앞에 있는 사람도 하지 못하고 네 형제도 하지 못하는데 어찌 이웃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라. 작은 자에게 먼저 주어라. 그러고 나서 큰 것을 해나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이나 저 하늘이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사탄에게 속했습니까? 이 땅에 생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인간들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저는 사탄에게,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불못에 들어간 자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길이 있고 제시해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향성을 돌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돌릴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돌릴 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있는 하물며 돌덩이까지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오시면 그때 가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 딱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에 목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목자가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참 목자라. 그건 뭘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가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너희의 목자라 하신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쉬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자, 그 목자가 없으면 염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염소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옌편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셔서 오늘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합니다.